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자녀의 잔잔함에 우리가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6월 마지막 주일 6월 25일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또 그날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건축비를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명예장로, 명예권사, 장로 임직, 안집사 임직,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끌어왔던 분들이 누군가? 초창기에 6.25를 지나서 그래서 1953년 6월 25일 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눈물,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애를 쓰며 왔는지,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간절한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게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학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우리가 주의 일꾼 되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자리에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떤 교회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고 이어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의 바통 터치를 우리가 받아서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들, 우리가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70주년 감사주일 앞둔 3주 동안은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 가운데 3교회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 인정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답을 못한다든지 다른 핑계들을 자꾸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고백했을 때 체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의 감격과 감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지남에 따라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고 영성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처음 사랑 안에서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차 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봉사도 성도의 교제도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책망받는 예배 속 교회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촌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지나온 행적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를 아셨으며 에베소 교회의 열심히 있는 수고도 아셨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참을성 있는 인내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창립 7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들렸던 모든 수고, 눈물, 인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의 각 위원장으로 정말 애를 써서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의 수고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 중보 기도에서 중보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중보하는 분들, 병원에 누가 입원해서 수술하고 있다면 온 성도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를 받았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다 아름답게 결말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중보 기도실에서 시간 맞춰서 자기의 순서에 맞춰서 중보 기도실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들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하나하나 열매 맺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또 재정부실에서 섬기는 것,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춥고 덥고 비바람이 불어도 전도지를 들고 다녔던 그 발걸음도, 새신자를 마음에 품고 새신자를 섬기는 것,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섬기는 것, 또 추우나 더우나 주방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추우나 더우나 주차 안내로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 앞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70년 거쳐온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 그 안에서 섬겼던 모든 분들, 그 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주님은 앞에서 칭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 강렬하고 좋았던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처음 뜨겁고 간절했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해진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로 그렇게 화려하고 융성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묻혀있는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그 터와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막 더이다가 교회 집사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집사 그러면 다 인정했습니다. 진실하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세속화의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신앙이란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와 우리와 세상 사이에 구별점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있다면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한미준이라는 한국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서 신자와 비신자의 생활과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자와 비신자의 가치관이나 도덕성은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고 깊어진 것입니다. 세속화된 신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사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과 이어지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교회 연구소에서 서울에서 크다고 소문난 한 교회 교인들을 설문조사했더니 25%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또 교인들의 30%가 주중에 기도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의 55%는 교인들의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70% 교인들은 교회학교나 찬양제나 목장이나 그런 활동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교인들 가운데 85%는 아직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전도해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0% 모든 교인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만만한 곳이 아니란 말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로 옮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우리가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은 촛대가 옮겨진 아픔, 아니 영적으로 이미 무딘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촛대가 옮겨진 것 자체도 모릅니다. 자체도 몰라요.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있던 촛대를 옮겨서 더 이상 그 가정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과거에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촛대가 우리 가정으로 또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임직을 앞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은 이미 다 잃어버렸고, 경건의 능력은 다 빼앗겼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3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와 열심히 많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사랑에 식은 경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시고 교회의 머리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다른 경고보다 훨씬 심각한 것인데, 이는 바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님께서 버리십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뜻은 성령의 역사를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한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 가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명목상 교회로 존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가짜 교회로 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동창회나 취미생활로 보이는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는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 모습이 바로 유럽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한데 성령은 떠난 교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를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며 그 처음 사랑으로 성도 간에 나누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쳤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놓쳤는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명이며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면, 제가 가끔 부흥회 가게 되면 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참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가면은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차갑게 느껴지는 교회가 첫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따뜻한 교회 가면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사랑이 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난 탓합니다. 남 탓만 해요. 교회가 어렵다 할 때 남 탓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내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녀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금촛대를 옮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입술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에게 갈등을 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그 회개로 끝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내가 상처줬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의 회복, 결단의 축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의 단이 무너졌으면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이 무너졌으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영적 대가성 기도회 때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수 기도를 받는 내용을 보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자신 안에 역사하는 것 때문에 회복되는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분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안수기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이 선한 행동, 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시대에 최고의 키워드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치우치고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좋은 제도도 낡아집니다.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절대 권력도, 영원한 부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가 그토록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세웠던 교회가 100년도 되기 전에 문을 닫고 상가로 술집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인천의 아름다운 교회가 팔려서 카페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당이 될 텐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될 텐데 그곳이 카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만 해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최고랬던 교회들이 지금은 힘을 잃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 초창기에 그 신앙의 뜨거움, 그 눈물의 기도,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했던 그 뜨거움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 만약에 신앙의 전수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옅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신앙은 손자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에까지 그 신앙이 아름답게 개성된다면 바로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역사를 움직일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때에 가서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학원을 더 선호하고, 너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개성이 되겠습니까? 교회 창립 7주를 맞이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본받아 본질을 찾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한국교회 원조중앙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한국 등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처음 2년간 이들 나라에서만 500만 명의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커다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영국의 가난한 웨일즈라는 시골 마을에 살던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2살 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살부터 성령 충만과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이 나이가 어떤 아십니까? 20대입니다. 20대 그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생명을 바쳤고 피를 흘려서 한국교회를 지켰습니다. 세웠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13살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는 신학교 시절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 기도회 주제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래,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반 로버츠는 즉시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되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이반은 13년 동안 기도하던 성령 충만을 받았고 부흥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일즈 부흥운동과 세계 부흥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이반 로버츠와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4명의 웨일즈 지역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 지역을 휩쓸었고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커다란 곳에서 위대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작은 소설할지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과 지옥과 시대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뜻이 꺾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옥과 시대의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25일 날 임직식을 앞두고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2시부터 그리고 월화수 매일 저녁에 7시 반에 성령 집회를 합니다.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 안에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안에 암이 있는데 암이 감각을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느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과 은혜 받는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직자들과 임직받은 분들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아니,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꼭 집회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행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서 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 뭡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연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너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법을 버린 영생 속에 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잡아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멘. 아버지 육신 속에 장밋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쓰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하면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버지 아멘 아멘. 우는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우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오직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기쁨 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성령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력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시심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구 같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